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님 앞에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질고로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찬양과 기도드리는 교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깊도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자기는 존경하고 갇힌 자 자유케 해. 검처럼 예수의 이름 외치면 일어나 나같이 당신을 주발 앞에 무너져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니라.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위엄한 예수, 생명 대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저희가 주님의 이름 안에 보호받고 그로 인해 평안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평화는 보다 높은 힘과 무력으로 눌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시는 이 평화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겸손하심과 희생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맡겼던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평화로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물려받으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게 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드리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그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왕같은 대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말고 이 어려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통이 되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금요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이 시간 선포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우리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에 하늘의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각, 이 눈의 각도는 15도라고 그래요. 15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무슨 사물을 볼 때 전체를 다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각은 15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눈의 시각을 어디에다가 탁 고정시켜버리면 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2달 전인가 고릴라 예화를 든 적이 있죠. 고릴라. 두 박사가 시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팀은 흰 셔츠를 입히고 한 팀은 검은 셔츠를 입혀서 앉아있는 관중들이 그 흰 셔츠를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을 하는가, 그걸 테스트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막 경기를 할 때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9초 동안 그 안에서 막 춤을 추도록 그렇게 지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몇 번 패스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몇 번을 했다 막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고릴라 본 사람이 있냐 물어봤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제한적이냐 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너무나 시각을 제한적으로 만들어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 않아요. 시각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이 고통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늘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왜? 고통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을 자꾸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 자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26절과 28절을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거죠.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긴 또 안돼요. 모른다 해놓고 왜 또 안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모든 일이 선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그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시겠구나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똑같죠. 어떻게 이룰 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좋을 것이라는 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면서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비아냥이에요.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아? 놀고 있네. 귀신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떤다는 겁니다. 이게 비아냥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믿는 믿음, 지적인 인식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오늘 28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쫙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믿음이란 말만 들으면 그냥 익숙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돼.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자, 할렐루야, 아멘. 마치 내게 최면을 거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그러면 막 다 통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다 통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2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콩깍지가 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사랑을 하면 그냥 다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아주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축 처져 버려요. 내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러나 안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질 결과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일들이 내게 무의미하고 참 낙담이 되고 아이고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사람이 푸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실수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계획하심 속에 나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본받는 자로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실 선이고 또한 이 일이 내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인격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한 사람이 대면에 싸운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그 큰 천주교 그 교권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르틴 루터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하나 정말 친한 친구, 그런 친구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필립 멜랑흐톤이라는 친구입니다. 무려 15살 아래 사람인데 그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어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우리 둘이 죽고 나면 비텐베르그 교회에 한 무덤 안에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같이 묻히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둘이가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행동주의자라면 멜랑흐톤은 이성주의자예요. 이론적인 사람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종종 실망했답니다. 좌절했답니다. 포기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지만 15살 아래 친구지만 그는 늘 이 루터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성경에서 받은 그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에게 격려하면서 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늘 그에게 읽어주고 보내주고 격려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그 말씀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장 31절입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인데 뭐가 두렵겠나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자, 받아들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들과도 이번 주에 줌으로 화상 채팅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정상적으로 퍼펙트하게 다 교회에 회복돼서 성도들이 나오는 시기가 나는 11월쯤 돼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웨이브가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지 않느냐. 6월 28일에 나는 교회를 연다. 왜 여느냐? 처음에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조바심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배의 모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더 낫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되느냐? 교회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집에서 그냥 내 방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말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상대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이게 공동체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일생에 딱 한 번 교회를 주일날 못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일이 됐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갔던 교회에 내가 못 갔어요. 주일이 됐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회복이라는 그 상식적인 지식은 뭐냐면 그래,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회복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1년, 2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더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왜? 그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증명도 안 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그냥 고집을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냥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 같아요. 이 해가 가기 전에 6월 28일 우리가 교회를 문을 열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킬 것 같아요. 웨이브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시켜낼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저는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 같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자, 29절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말의 참 뜻이 뭐냐? 참 이 성경이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어서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8절의 의미를 29절이 해석을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기 위해 마지못해 내가 예수 믿고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아,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볼까요? 28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 여기에는 내게 오는 고통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나쁜 일이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병에 걸리는 거, 사고 당하는 거, 사업에 실패하는 거 다 모든 것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천을 짤 때, 사람들이 카펫을 짤 때 시줄과 날줄로 서로 여러 다른 컬러의 실들을 이렇게 엮어서 짤 때 이것이 합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때로는 인간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바로 이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가지 않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가,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선을 이룬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는구나. 우로 가든 자로 가든 예수님은 무조건 나 잘되게 하시는구나. 흥부가 받은 복을 나도 받게 하겠구나. 나도 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만 오면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통속적인 낙관의 근거로 이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이걸 내게 좋은 것, 나의 만족스러운 것, 이 땅에서 뭔가 물질 얻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타락한 육신이 뭔가를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좌절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래.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들을 주세요. 작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에 등장하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선의 미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리적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게 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이 원래 창조하셨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선이 선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과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이 뒤틀어져 버린, 이 모든 틀어져 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다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뒤틀어진 것,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 내가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그 선한 모습이 내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구속계획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자들 안에 도덕적 선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섞어 짜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선을 이룬다는 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언제 가장 성숙합니까? 사실은 고난을 당할 때였어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했죠. 아이가 열병으로 감기를 한 사날 팍 앓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지혜로워진다 그래요. 지혜로워진다. 아니, 병 들어서 알았는데 뭐가 지혜로워져요? 근데 제 인생을 봐도 여러분, 내가 잘 된다, 태평하다, 야, 목회할 만하네, 괜찮네. 그럴 때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건 거의 없고요. 돈 생기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게 거의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요, 뭐가 다 잘 되면요, 눈을 딴 데로 돌려요. 근데 언제 내 안에 선이 이루어지느냐? 정말 견디기 힘든데 고통이죠. 싫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쫙 돌아보면, 고난을 지나보면 내 안에 뭔가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고 리크리에이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씩 무언가를 주세요. 그건 그 복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루어내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씨줄과 날줄로 우리를 직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카펫이 가장 아름다운 컬러의 카펫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 극복 못할 고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의지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거룩한 역사,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